한국 교회가 버려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대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세대주의는 19세기 등장한 극단적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로부터 전해온 성경 해석, 특히 종교개혁 사상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넬슨 다비에 의해 시작된 세대주의는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해석법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알레고리 해석이며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년왕국과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전혀 지지하지 않음에도 문자적 해석에 알레고리를 섞어 해석함으로 기괴한 성경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초기에 우리나라도 세대주의를 이단 또는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치부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목사들은 세대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세대주의라고 말 않지만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따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오직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앞선 세대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으며 과학의 탈을 쓴 사이비 종교인 창조과학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지구론입니다. 성경은 진화론도 젊은 지구론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구의 역사가 짧으면 5천년에서 6천년, 길면 1만 년 정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창조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약 6천년 정도로 주장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통해서 나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이나 다른 곳에 있는 족보들에서 나이를 다 계산하니 약 6천년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는 약 6천년 정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은 성경이 무엇을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 영감론은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인식체계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는 말에 놀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전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은 상당히 위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지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성경이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교리가 중심이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므로 기독교 위에의 모든 종교를 적대시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의 신학으로 연결이 되며 하나님 주권주의에 함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조 신앙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대리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타 종교를 말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육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사단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오용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 신앙은 잘못하면 사단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육하고도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전쟁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십자가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버려야 하는 것은 구약 중심의 성경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약을 과도하게 절대시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 구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구약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절대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사나 성도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민물장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새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잘 먹습니다. 민물장어 정력이 좋다고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새는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치킨입니다. 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그런 음식은 먹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식법은 사라졌지만 도덕법과 시민법은 지켜야 주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폐기되었고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밭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법입니까? 시민법입니까? 의식법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율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러한 많은 율법들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관계는 후에 다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버려야 할 4가지. 첫 번째, 세대주의. 두 번째, 문자적 성경 해석.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 네 번째, 구약 중심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목사였습니다.